성경 속 주제 탐구 강의 가운데 이번 강의에서는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한번 믿기만 하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믿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구원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요즘에는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그 구원의 믿음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고 지금 개신교의 전통적인 구원관, 이것을 낳았다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2장 4절에 남긴 말씀입니다. 거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말을 남기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전 7세기 초반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의 침공으로 망하기 직전에 굉장히 혼탁한 그런 영적인 도덕적인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구원받는 믿음이 좀 반쪽 믿음처럼 그렇게 이해된 그런 경향이 많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이 믿음이란 단어의 히브리어는 에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무나는 한글로는 믿음으로, 그리고 영어로는 faith라고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단순한 믿음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으로 번역되기보다는 확고함, 신실성, 성실성, 충실, 충성, 이런 뜻을 더 주되게 지닌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만이 히브리어 아만의 기본 어근인데, 이 아만은 지속하다, 지탱하다, 성실하다, 신뢰하다, 이런 뜻인데요. 참되다, 진리다 라는 뜻의 아멘 아시죠? 그죠? 아멘이 여기서 파생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에무나는 믿음이라고만 번역한다면 이 단어의 주된 의미보다는 좀 지엽적인 일부의 뜻만을 불균형스럽게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호쿠마 주석에 보면은 이 에무나를 특별히 신뢰성에 기초해서 증명되는 개인의 품성이나 행위의 공평함,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믿는다, 신뢰한다, 이 뜻보다 좀 더 깊은 폭넓은 그런 충성, 성실, 이런 뜻을 더 주되게 갖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faith보다 좀 더 폭넓게 충실, faithfulness, 그죠? 그리고 충성, 이런 의미를 지닌 단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여러 군데에 사용되는데요. 하나님의 그 특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단어가 신실, 성실하심, 진실하심, 이런 뜻으로 에무나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지탱함, 성실, 직분, 또 진실, 신실, 신의,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직무라는 뜻으로도 에무나가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무나는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성품을 가리키는 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닮아서 그분을 섬기는 이들의 신실함과 충성됨을 의미하는 단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은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사실은 좀 더 원어에 가깝다는 겁니다. 뭐냐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도 번역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의인은 그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고, 또 번역되어야 되는 것이 더 성경적인 구원받는 믿음의 뜻에 더 충실한 번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발상의 전환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많이 인용이 됐습니다. 한 3군데 정도 대표적으로 인용됐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죠. 그죠? 이때도 믿음을 충성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때도 충성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도요. 믿음을 충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그런 이해여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에무나가 신약 성경에서는요. 헬라어 피스티스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피스티스는 영어나 한글의 믿음과 의미상으로 똑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충성, 성실함 이런 뜻으로 더 해석이 돼야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의 공로 사상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이 단어를 믿음으로만 이렇게 번역했고 각 개인의 죄를 대속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은 믿는 그 순간에 영혼이 확정돼서 흔들림 없이 보장된다는 이 가르침이 개신교에 널리 이제 퍼져서 오늘까지 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에 와서야 이제 서구에서도 복음주의 신학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과거의 종교 개혁에 버금가는 그런 믿음과 칭의 구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놓고 이제 치열한 신학적 논의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 가운데 이제 핵심적인 사안이 바로 이 믿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번역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만 한번 믿기만 하면 영원한 구원이고 그 믿음의 구원의 효력은 영원히 바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각성이 지금 신학계에서나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전통적인 믿음관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았다. 끝. 이런 논리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믿음에 대한 강도가 세면 셀수록 구원은 더 확실한 거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컨텍스트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 부분만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참된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식과 동의, 지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하고 동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인격적인 신뢰에 해당하는 신앙 고백도 필요합니다. 지적인 동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 동의와 고백의 결과적인 열매로서 반드시 헌신, 충성, 그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권인 그분의 말씀에 충성하는 이 순종이 포함돼야 그래야 온전히 구원받는 믿음의 그 요건을 다 만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지적인 동의, 신뢰, 그죠? 신앙 고백, 신뢰의 신앙 고백, 그리고 헌신, 충성, 순종. 이것이 원래 믿음이란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무나와 헬라어 피스티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이 말씀을 믿음이란 뜻을 이렇게 계시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구원받는 믿음에서.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천하신 후에 왕위에 오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왕으로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그런 주권자다. 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권에 순종하는 자들로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그 주권, 통치권에 해당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충성된 헌신은 아주 중요하다. 그것이 덜 강조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믿음이 충성이라는 뜻을 가진 믿음이었고 신약 성경에도 피스티스가
충성, 성실함 이런 것들이 포함된 믿음이었는데 고백적인 믿음, 신뢰하는 믿음, 내가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믿으면 구원이 끝났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개신교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순종까지 포함된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그 믿음의 표현인 순종을 통해서 말씀의 주권에 대한 순종, 헌신, 충성됨으로 하나님 나라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이러한 구원받는 그 과정,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건 뭐냐 하면요, 어디서 건짐받는 거냐 하면요, 죄에서 건짐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죄에서 건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한 죄책과 형벌을 없애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그 죄를 이겨낼 여건을 부여받는 이 칭의가 있었고, 그 다음 칭의를 받은 다음에는 이제 죄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는 과정이 필요한 이 성화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서 그 죄 자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영화, 이 칭의, 성화, 영화가 있는데 이 성화를 그동안 강조하지 못한 그런 앞에 칭의만 받는 죄의 용서만 받는 이런 구원론에 개신교가 많이 치우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공로도 개입되지 않는 칭의는 말 그대로 그저 받는 구원이지만, 성화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의 고백의 표현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뭐 생명의 삶이든 큐티집으로 말씀 묵상하는 이유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 구원받는 믿음의 그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개념이라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그냥 고백적인 믿음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순종하는 것도 구원받는 믿음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원어적으로도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믿음이란 뜻이 갖고 있는 원래 구원받는 믿음의 정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가 교회적으로 전반적으로 풀려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주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칭의는 예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에 단지 들어선 것으로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선 그 길에서 날마다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진리이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맛보고 누리는 이 성화의 단계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죠. 그다음에 광야 여정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로 광야 여정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행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졌다.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바울도 분명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우리는 광야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이 끝났다. 구원의 여정이 끝났고 나는 구원은 다 받았고 이제 이후에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이후에 홍해를 건넌 뒤에는 이제 상급을 쌓는 그 일만 남았지,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긴 자가 돼야 보좌에 앉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다 이제 크게 듣지 않고 이제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다, 이런 정도로 이제 구원을 생각하는 이런 경향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벗어나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이 이루라는 헬라어는요 계속적인 행동을 암시하는 현재 시제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성취하거나 완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는 겁니다. 힘써서 나태하지 말고 계속 일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두렵고 떨림, 그 두렵고 떨림이 아닙니다. 그냥
적극적인 경외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목적에만 집중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감정적인 두렵고 떨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난 당연히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께 통치권에 순종하는 삶의 모든 그런 헌신과 충성됨으로 내 삶을 거룩한 삶으로 성화 단계로 하나님 옆에 예배자로 올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두렵고 떨림이란 말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얼마나 순종해야 구원이 확실한 거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얼마나 서로 헌신하고 서로 위해주면 부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 어떤 조건이 있겠습니까? 어떤 커트라인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는 진심 어린 그런 사랑과 헌신과 실수하고 실패하고 좀 넘어져도 괜찮아요. 삶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돌아오는 삶,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라 보시고 온전함이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이는 바로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되어 있느냐, 초점이 두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죠. 그러나 계속 넘어지면서도 넘어지면서도 조금씩 나아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그리고 이루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와 마찬가지로 인격적인 관계의 질은 수량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시지 않고 다만 힌트만 주십니다. 주를 사랑하면 그 힌트만 갖고도 끝까지 주를 사랑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또 그것을 교리화해가지고 사랑을 화석화시켜버리기 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여기까지 오면 무조건 구원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한 순종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맺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불순종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일 수 있다. 즉각 돌이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만남을 다시금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깊이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삶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공급해주는 영생의 능력 가운데 매일매일 그분께 의탁하면서 그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삶의 방향이지 수량적인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 종교인들처럼 뭔가 믿음에다 타 종교인들도 수행할 수 있는 선행까지 많이 더해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끝은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동행해 주심 뿐이고 그분과 계속 동행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충성의 자세도 우러나오게 된다는 것,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죄에서 건진받는, 죄에 머문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죄에 계속 머문다는 것은 죄에서 건진받는 것을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데 그 구원 자체를 없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 순종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왕이신 예수님께 대한 지속적인 충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이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간절히 사모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또 일상 속에서 하나님 임재 연습을 통해서 계속 그날 주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그분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동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세상 권세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